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고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증거한 건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관계는 매우 중요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이미 세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살렘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11조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축복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복받은 사실에 대한 것에서 받는 것이 바로 11조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로서 언제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나온 것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창세기 14장 18절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역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눠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을 한 그대로 예수님만이 그가 평강의 왕으로서의 자기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듯이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한 분이었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적에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11조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새벽 예배에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5왕하고 싸워가지고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불가능한 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이 나오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나와서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네가 이길 수 있게끔 네 손에 붙여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에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 이것이 멜기세덱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다. 네가 내 힘을 이룬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 내 힘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바로 접수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할 적에 멜기세덱에게 받은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11조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인데, 이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냐,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이 약속된 믿음이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언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말하지만 이 믿음의 언약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게 돼서 축복을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1조는 믿음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사람의 만든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11조를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복되게 하다, 복되게 축복하라 라는 것이 아니고, 11조 복받는다 라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자, 이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이 약속받은 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약속받은 자에게 나와서 그 약속받은 자에게 11조를 받아서 그 약속받은 자를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과 맺어진 복에 대한 언약인데, 이 언약에 대한 사실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것이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말한 자 분이고 그 언약의 대상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이 복에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뭘 지켜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 되겠다고 하신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언약이 다른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복받을 일을 네가 하면 복을 준다라고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언약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 모든 언약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하면은 이렇게 되게 하겠다는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행위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믿음의 언약과 복의 근원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다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 이가 이같이 이루기를,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만난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언약이 바로 믿음의 언약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모든 것을 축복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해서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화답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입니다. 11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1조는 복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은 세상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은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적에 거대한 두 언약의 기둥이 서서 흘러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옛 언약도 복과 연결되어 있고 새 언약도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언약은 중요한 것이 옛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새 언약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서 이루어 놓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것을 과정으로 자꾸 봅니다. 여러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세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순간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순간에. 바로 그래서 이 언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중심은 모두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도 지키시고 새 언약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연결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그대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11조 개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가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사람은 아직 복을 못 받았다는 증거죠. 그러나 11조의 개념, 이미 복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매우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언약, 이 두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은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옛 언약도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새 언약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옛 언약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이 유언은 살아있을 때 약속된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옛 언약을.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옛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죽습니다.
이게 옛 언약의 끝입니다. 옛 언약의 끝은 뭐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서 그 죄를 다 도말시키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옛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이 성취가 됐냐? 다 끝났는데 아니죠. 복이 남았습니다. 죄의 대가는 끝났지만은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복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유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을 이루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한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죽으셔야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에 대한 성취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의 근거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일상생활의 법, 우리 생활에 대한 모든 과정의 여러 가지의 근거한 십계명에 대한 법,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자꾸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 어떤 것으로 묶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이 자유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 언약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복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언약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론 새 언약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죽음으로 이루었습니다. 죽음으로.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는 거냐? 누구는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 새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옛 계명도 지켜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새 계명도 지켜야 복을 받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려면 죽음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옛 언약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고도 영원히 살 수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는 법이 새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새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야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서의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완성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새 언약에 근거한 계명을 자꾸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적으로는 이거 해야 저거 해야 저거 해야 이런 관계가 교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진정한 자유가 아닌 어떤 뭔가의 또 하나의 억압의 어떤 중심이 돼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걸 지키면서 사람들과의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도 자기네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하고 틀리다. 그래서 자기네가 습득하고 배우고 영적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차별화를 두는 이런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차별화를 두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화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 해석에서 매우 잘못된 관계를 이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또 일반 제사장은 번제나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일이나 죄를 도말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기업 회복과 모든 것의 선포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복을 명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려오는 복인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만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8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미리 그 얘기를 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그러면은,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세상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것이고, 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어떤 관계 속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목숨도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새 언약의 실제가 우리 안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잠타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면 우리는 부활하나?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나? 다 못 올라갈 거야. 이런 식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물론 그런 식에 대해서 다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지, 내 상태로다가 올라갈 것이다, 못 올라갈, 이걸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우리와의 관계에서 연결될 끈이에요. 이 끈은 2000년 전에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언약만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복을 받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두 언약을 이루셔서 복의 근원이 됐는데, 복의 근원이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내가 다 주었은즉,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인가? 그냥 믿으면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비밀이 아담과 하와의 비밀에 걸려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 보고 한 얘기도 아니고 하와 보고 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둘이 한 몸이 되게 내가 하겠다, 이 뜻입니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들의 어떤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이루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바로 에베소 5장 31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이건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춰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자인가? 복 받은 자인가? 많은 사람이 거의 7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것은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을 시인한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관계, 그러니까 두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되었을 때 아브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자, 그러면은 이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마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려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언약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병든 자도 고침받고 평안을 얻고 다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예수님만 따라다니까 복 받은 사람이 되는데 율법으로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죄인들이었고, 이 관계를 보면서도 이들이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건데 도저히 이것은 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깨닫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사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는 것이지만은 당신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이루어야만이 예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복을 내려주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스도와 합한 그 연합된 지체가 그 복을 연결시켜서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면 그 지체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과의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면 아브람의 자손도 역시 복받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아브람과의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계명을 이루지 못하면은, 만약에 이루지 못하신다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계명을 지켜서 복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3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영생으로 거다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영생한다. 라고 성경대로 너희가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내게 대한 증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옛 언약과 옛 새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내가 이룰 사람은 내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루어야만이 복을 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계명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땅 복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밟는 땅 복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냐? 아니죠.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로 오실 그 하나님의 씨를 믿은 거죠. 바로 이삭을 믿은 거죠. 바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지를 못했는지 알았는지를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은 걸 갖다가 예수님이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무슨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완벽한 언약에 대한 사실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지켜서 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건 내가 지켜야 될 거야. 그 계명은 너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야. 그 계명은 그거는 물론 복을 받는데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넘겨줄 수 있을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복 줄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완전히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받는 침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죽음을 이루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침례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요한의 침례가 잠시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인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지, 내가 율법을 지키듯이 내가 지켰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자에게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물론 회개의 침례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제가 회개했거든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거든요. 이게 요한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요한의 침례를 교회에서 주장합니까 지금? 요한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라는 거.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침례로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의식이 아니라 이 침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을 이루어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사실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언약의 모든 사실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끈으로.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그냥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복받고 저렇게 해야 복받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복받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이루시고 너희는 믿기만 해라.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룬 자로 하나님의 복된 복을 얻은 자가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복 받은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관계인데 아직도 구원도 제대로 못 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들이 있다는 것이 참 우스울 이야기이기도 되지만은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상태를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뤄서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이루신 언약이 그 지체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지체에게. 그리스도가 이룬 언약이 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 복을 받는다 라고 아니고 그 언약이 몸에 각 지체들에게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안에 있는 살아있는 언약서라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정확하게 말하면 새 언약이 뭐예요? 사실은 율법 안에서 옛 언약 안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옛 언약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새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복된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복의 근원과 하나가 된 복된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판에 언약으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 받은 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나온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데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 전에 보면 나 예수는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초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늘 멜기세덱도 어떤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언약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겠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복받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모조리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루어진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언약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걸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룬 것을 아는 그 신앙 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언약에 대한 모든 성취된 복에 대한 그 약속된 근본, 복의 근원, 그 열쇠, 복의 키, 이것을 내게 주노니. 어디에다 줬어요? 너는 베드로라. 교회에게. 교회는 베드로입니다. 교회에게 이 근본적인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연결시키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을,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천주교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라는 사실을 그들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연결된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 성취되어 있고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은 자고 권리 있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고,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침으로 일주일 동안을 항상 또 이긴 자의 모습으로, 왕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밑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거나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면은 아직은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이지.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이걸 시인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여러 가지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다윗이나 또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이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머리란 얘기예요. 나의 머리시니, 이 뜻입니다. 나의 목자시니, 나의 머리시니. 예수님이 우리 목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머리란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보되 어떤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시냐 칼이랴,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끊을 자가 없고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 때문에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니라.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이기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복받은 자임을 언제나 증거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복받은 자다, 이 말씀을 기도로 했습니다.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기도를 안 했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망하게 됐다, 기도 안 했습니다. 브루세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쫓겨나,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 다윗의 시편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교회마다 가르치고 지키게 만드는 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론적으로 옛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이어진 목숨의 기능이 아닌, 혼의 기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의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면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을 대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좋은 것으로, 왜?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능력으로, 날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와 연결되는 그 순간 너희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파워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신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킨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음 속에서, 육체에 속해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열려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을 수 있고, 그 언약이 성취된 모든 사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세상 유혹이나 사람의 말이나 어떤 환경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실을 통하여 내가 복받은 자라고 당당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또 시인하고 또 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생활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은 자가 되게 나를 세우셨구나, 아브라함을 세운 것처럼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